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제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저도 여러 번 전했고 여러분들도 참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적이요 기적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 기적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빠져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다, 또 십자가에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이곳저곳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기적만큼은, 이 역사만큼은, 이 능력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이나 강조할까요? 감 잡으셨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남자 5을 해치워도 만족함이 없었던 목마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네가 먹는 물은 많이 마셔도 목마를 뿐이야. 갈증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 떡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물, 이 떡,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말이죠.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현상, 그 기적, 그 능력에서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를 믿게 하려고 이 기적, 이 능력,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려고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안숙기도 하니까 암병이 낫더라, 이 기적이 나타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그 목사님 따라가려고 몰려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으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냐 말이죠. 여기에서 숫자를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과 여자를 계산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15,000명, 한 2만 명 이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벳세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이 긍휼함이 생겼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산이 빠른, 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이것이 있어야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걱정, 근심 다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해답이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손에 그거를 붙들고 있지 말고 미리 아시는 그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왜 유혹을 하냐면 이 올무에 걸려서 바로 너 죽으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 마귀가 한단 말이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바로 이 믿음을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에 바로 다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꼭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빌립은 계산합니다.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다 못 먹인다라.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바로 이스라엘 장정 한 사람이 하루치게 노동력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 돈으로 한 100불이라고 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한 2만 불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못 먹인다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그 2만 불이라는 돈도 없고요,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어떻게 이 광야에서 다 먹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게 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여러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런 대답은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죠.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나 가지고 있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거는 나쁜 대답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떤 뭐 이렇게 회의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이거 우리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는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그게 나쁜 어떤 질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놓친 게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빌립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 이적과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 요한복음을 그 꿰뚫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봄으로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빌립은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경험과 내가 배운 그 지식을 통해서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모습이 제 모습이고 혹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현대 교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과거에 저희 할머니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항상 하신다는 말씀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항상 저한테, 막내야,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가요, 숫자에 갇히고 논리에 갇히고요, 거기에요 세상적인 것 갖다가 크리스찬들의 자존심을 갖다가 잃어버려요. 저는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안 믿으시는가 보네.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시몬 베드로 그 옆에 있었던 형제 안드레가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이 방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전반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참 좋은데 그 후반절을 얘기하면서 입이 방정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가 빌립보다 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상식과 이 관습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 이거 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앉혀라. 그 광야에 다 앉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다 앉히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지금 광야에서는 다 배고픈 거예요. 다 지금 이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이 축사하셨다, 미리 먼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랬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 확신에서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요 환경적으로 정말 좀 막히면은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믿음 갖기는 그렇게 힘든데 믿음 잃어버리는 거는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있는 약 15,000명, 그 2만 명 되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요 그 다 나눠주고 광주리에 담았더니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논리,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도 동조하여 바로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뭐 하냐면 타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과학의 논리와 바로 합리로 타협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자유주의적 신앙이 나왔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합리적으로 논리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었던 그 어른들이 다 찔림을 받아. 원래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다 내놓아가지고 다 같이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동적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형식으로 해석하면은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뭡니까? 천지창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 크리스마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합리와 논리로 여러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믿고 싶지 아니하는 그 인본주의, 무신론, 바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세상에 이 인본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로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 믿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를 설명되면 될수록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니 그렇게 된다라면 예수 믿을 거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논리적인 종교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다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간다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서,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게 떠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믿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분들이고,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돼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믿게 되어져?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능력이 믿어지는 것은 어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안 믿어져요. 근데요,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할렐루야 아줌마가 됐어. 할렐루야 아저씨가 돼버린 거예요.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고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는 오케이 하고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라고 했을 때 그 모세가 가가지고 이 강의 그 깊이가 얼마인지,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거를 갖다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설득되어지고 합리적일 때 그때 이 홍해를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보세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고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의 키를 재고 이 돌을 갖고 왔을 때 이게 이 돌로 해야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돌릴 때 얼마의 속도로 어디에다 던져야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누구에게 토스해요? 하나님에게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 경기 아시죠? 배구 경기에 보면은 이 공이 날라올 때 리시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리시브하는 사람에게 누구한테 패스를 합니까? 이 세터에게 토스하라고. 누구에게 토스해요? 강 스파이크하는, 때리는 사람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문제, 이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업에 아멘 하실 때까지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거 해결도 못하는 걸, 그거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스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스파이크 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네가 해결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문제 나한테로 가져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쉬워요. 일단 뭐를 하면 되냐면 입을 열어요. 뭐를 하면 된다? 입을 열어요. 안 믿어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토스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쉽잖아요. 그렇게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처럼, 안드레 손에 올려진 오병이처럼, 여러분, 예수께 드려진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에요. 공간복음 4복음서에서는 그냥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떡으로 해석해 놨습니까? 보리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제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쑥떡, 개떡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쑥떡, 개떡. 그래가지고 요즘은 빵집 가면 무지개떡이라고 해가지고 먹어도 달콤하고요, 얼마나 떡처럼 생각이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밖에 나가가지고 쑥 떼어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모양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 주물럭 해가지고 만든 그 떡을 개떡이라고 그러고 그 쑥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보리떡이요, 그런 떡인 거예요. 지금 무슨 이 보리떡이 큰 떡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빈대떡 같은 그 작은 떡, 그게 이게 5개래.
여기 나온 물고기 두 마리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물고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단어를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익투스가 뭡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상징하는 그 물고기 그림,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상품성 있는 물고기예요. 익투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그 익투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옵사리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그물질에서 나오는 물고기 있었을 때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물고기예요. 그거를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제가 북창동 순두부 갔더니 거기 보면은 그 순두부 먹기 전에 뭘 줘요? 족이라고 갖다 준, 난 족인지도 모르겠어 그거. 그런 거를 옵사리온이라고 그래. 뼈밖에 없어.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엄청 뭐 대단한 것 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런 거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옵사리온이에요. 그 건강하던 사람들이 어떤 나쁜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로크 와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웅호걸 다 있었지만은 그거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쓰시는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purposely,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자, 저처럼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내셀 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purposely,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골라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옵사리온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탄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한탄해요? 못 가진 것 때문에 한탄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오병이어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인데 그걸 가지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있으면, 드리지 아니하면 한탄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세를 묵상하면서 그 지팡이 있잖아요. 모세 하면은 그 지팡이 들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막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그 지팡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지팡이를 사용하거라. 그래가지고선 그 지팡이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팡이 원래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그 광야에서 양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홍해도 가르는 거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인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옵사리온과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잘것없는 거 작은 거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없다라고, 저 사람이 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거 가지고 무엇이 되겠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기적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영광은 더 크다라는 그 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토스에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살펴볼 것은 12절에 보면 남은 것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그랬어. 남은 거 어떻게 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감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증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믿음 주시고 뭘 주세요? 감동 주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케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거는 뭐냐면 먼저 내 마음이 문제라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병들면은 여러분 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산시키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여러분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여러분 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밭에 그 씨앗이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네 종류의 씨앗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고 그래요. 길가. 그러니까 길가에 이 씨가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래도 누가 와서 이거를 갖다가 쪼아 먹어가요?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쪼아 먹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새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그 쪼아 먹어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 쪼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다 쪼아 버리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품고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크든지 작든지 감동을 받으시죠. 할렐루야. 예. 목사님 저 감동이 없는데요? 아니요, 다 감동이 있어요. 그냥 왠지 마음이 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은혜 받으러 교회 올라오라면은 괜히 차에서 부부싸움 하시죠. 안 하는 얼굴 하지 마세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갖다가 지금 마귀가 뺏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들어놓고 별거 아닌데 그냥 가면서 그냥 부부싸움 하는 거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지금 마귀가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산시키면 안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이사를 빼앗으려고 마귀가 자꾸 그런 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자존심 하나 건드려 보면은요, 이상하게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다 좋은데 자식 문제만 나오면 갖다가 막 이 혈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물질 문제 때문에 그냥 세상 끝난 것 같은 그런 얼굴로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감동을 빼앗아가고 있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감동을 줄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만약에 이 아이의 그 오병이어 한 사람의 이 도시락 그거 먹어서 배불리지 않은 이 도시락 가지고 야 이거 누구의 코에 붙이냐고 해가지고 그냥 혼내켜가지고 보내버렸다면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 일어났을까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시락을 안드레까지 가지고 올 때에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자기 수준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2만 명 넘을 수 있는 이런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크든지 작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은혜대로요,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뭐 권사님이면 권사님, 어른들이면 어른들, 자녀들은 자녀들, 자기의 그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감동대로 그 자리에서 보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 그 나머지 것은 누가 다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그 엘리야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산성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대 1의 승리를 거두고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늘에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의 이 사원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비가 오는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보내요. 그랬더니 이 종이 갔다 오더니 비가 올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2번, 3번 안 옵니다. 그 징조가 안 보입니다. 그제서야 7번째 되었을 때 하늘에서 무슨 크기만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그 아방한테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갖다가 이 엘리야가 붙잡고 있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구름을 갖다가 몰아내셔 주셔도요, 여러분 비가 올 거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게 안 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죠. 큰 비가 내릴 것을 열어야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여러분
사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길 바라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은 목사님들이 성경 건축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건축 언급하라고 닥달하기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몇만 배도 하나님이 튀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면은 시골에 그 산이 있는데 거기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아마 부동산 가격이 몇 배로 트여질 겁니다. 어느 날 이게 그 가스 떨어져가지고 주유하다가 볼 때 왠지 모르게 복권을 이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복권 샀더니 복권이 대박을 쳤습니다. 저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오병이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 적은 어린아이 안드레, 옵사리온과 같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릴 것 없이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한 걸음만 내딛자 이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한 걸음만 먼저 내딛으십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걸음만 내딛읍시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너무 끝을 보고 완벽한 것을 보고 시작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준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게 내가 죄진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실 제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뭐만 했어요? 예수님이 떡 떼어 주신 거, 물고기 떼어 주신 거 갖다가 나눠 준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봐요,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옵사리온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기적, 걔 내 믿음을 상해서 전달해 주면은 거기에 있는 시대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우 고아를 막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살리더라는 거예요. 다 먹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같은 말씀으로 이 찬양을 작곡했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달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광야에 지금 서 있어요. 그때 참 유혹이 많습니다. 이거 더 갖고 있어도 부족한데 이거 드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씨앗을 누군가에 지금 뿌려놨다라는, 제가 부족해가지고 목회를 잘 못해서 어떤 여러 가지로 저도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에게 격려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한테 전화 주셔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을 때 주님을 만나요. 저는요, 지금 저희 교회가 결단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옵사리온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옵사리온 같은 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저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